예,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7주차 말씀을 우리 같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6주차까지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에 빠져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하였는지, 그리고 그 죄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우리가 그 죄에 빠지고 또한 우리의 그 구원이신 그리스도가, 구원의 그 방편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7주차에서는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그 20번째 문항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서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오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한다면서 왜 갑작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서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살펴보기 전에 잘못된 그 믿음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질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그러한 성취를 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러한 질문은 일견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문답 그 답변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아담 안에서 그 멸망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러한 구원은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그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이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광야의 샘교회 지금 이 자리가 꽉꽉 찼겠죠. 그렇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의심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없는 것으로서 또한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만약 우리가 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겠죠. 이 구원이 정말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주셨으며 그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믿지 않고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라면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히려 그 복음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번 찾으신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은요, 이게 그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주인이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벌어줬어요. 그 임금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와갖고 다 오라고 했어요. 근데 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다 일이 있어서 못 오겠다라고 합니다. 누구는 밭을 사고, 누구는 사업을 하고, 누구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못 간다라고 하죠.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말해갖고 혼인잔치가 가득 채워지게 되죠.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모든 사람을 다 데려왔는데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었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잔치에 먼저 초청받은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초청하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 부인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불러오죠. 그 초청받지 않은 자들을 불러온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중에서 옷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옷 입지 않은 자죠. 그런데 그 사람이 쫓겨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앞에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 적어놨는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만약 모든 사람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동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왜 생명의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그 구원은 자동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그럼 우리가 할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는 것.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그 구원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이자 공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만약 믿음을 인간의 공로로 삼는다면, 구원의 공로로 삼는다면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것이 어떤 조건이 되겠죠, 구원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나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앞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구원을 받고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 한번 같이 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직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영생을, 구원을 허락하심을 분명히 말씀하죠.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우리 말씀을 앞에도 있지만 제가 다 하질 않았어요. 로마서 우리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17절 말씀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누가 참감람나무에 그러한 가지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었죠.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지들이 꺾여졌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인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였죠. 접붙여졌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접붙임이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20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즉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런다면 이 참된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게 바로 21번째 질문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21문답, 우리 뒤에 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하신 그 진리의 지식과 그 지식을 확신으로 받아들이며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또한 다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과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히브리서 우리 1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믿음에 대하여서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하여서 믿음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성도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재창조로서 성경에서는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방법은,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죠. 우리 참된 믿음이라고 나서 이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결국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전한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죠. 나도 역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하여서, 그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광야의 샘교회를 개척하면서 깨닫게 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고 또한 모든 목회자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며, 또한 광야의 샘교회를 그 세우신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며 이거야말로 전해야 될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어린 시절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을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믿음 위에서, 이 말씀의 진리 위에서 역사하실 때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신비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은 단순히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을 가졌다라고 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에,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갖고 예수님 믿어 하면서 총 같은 걸 가져갖고 우리 여기 관장을 놀아야 되고서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해서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일까요? 그게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불순종하는 이 의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의지로서 변화가 되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우리 16장 16절에서 우리 1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또한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늙었는데 다시 두 번째 났다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느냐라고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실 때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말씀 위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성령께서 말씀이 전하여질 때 그 위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전하여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만들어내셔서 우리로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시기 때문이죠. 이 믿음에 대한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갖는 몇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의 그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지식적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단순히 믿음을 지식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었기 때문에 혹은 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은 역사적인 믿음이며 지식적인 믿음으로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의 예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식으로 다 따지게 되면 가장 지식이 많은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죠. 마귀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안다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어떤 경력이 있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까지도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역사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과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으로 보여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일시적인 믿음.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마음에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 있어요. 믿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밭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그냥 길가밭이죠. 길가밭이 있고,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또 네 번째는 좋은 밭인데, 근데 이 돌짝밭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밭에 그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말씀하시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정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금방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일시적인 믿음도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잘못된 그러한 믿음은 은사적, 기적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 지식도 있어요. 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근거를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기적이나 혹은 방언과 같은 여러 은사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이적에 그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적과 기적은 우리의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가룟 유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적도 행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데 가서 이적도 행하는 것, 제자들이 왔을 때 이적을 행할 때도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 이적을 다 경험하였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게 되죠. 은사적 기적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람도 그렇죠. 그가 그의 예언을 보게 되면 민수기 말씀에서 그의 예언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예언들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그러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예언을 하였더라 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기적과 이적으로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잘못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믿음의 형태죠. 지식으로만 믿음을, 우리가 앞에서는 지식으로만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식이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맹신이나 잘못된 그러한 지식이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죠. 이단의 가르침으로 이끌기도 하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도 단순히 나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도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 바른 성경의 지식, 그 믿음의 지식 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항상 강구해야 됩니다. 항상 강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겠습니까? 오늘 이제 뒤에 말씀은 우리 22문과 23문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22문 우리 질문해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지식을 기초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데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들은 이 성경 66권을 다 우리가 알지는 못했어요. 다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러한 성도들에게 분명한 그 지식을 가르쳐줄 때 무엇을 중심으로 가르쳐줬었냐 하면요. 사도신경을 가지고 가르쳐줬습니다.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가르쳐주었어요. 이것은 개혁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믿어야 될 것을 가르칠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초판을 보게 되면요. 그 중심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을 가르치고요. 두 번째는 십계명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렇고요. 웨스트민스터 데오소리 문답도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로 교회는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개신교회뿐만 아니고요. 천주교에서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요. 동방정교에서도 모두 고백하고 있는 고백으로 이것이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한 교회임을 고백하여 왔습니다. 이제 다음 수부터 저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성장하는 귀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